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삶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땅에 있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 과정 속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인간이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신앙적인 바른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이 직접 10,000번 이상을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마감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낙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떤 호련히 변화되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해서 그래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럴 때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땅에 있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존재하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72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모든 만물들이 그것들이 지금 하나의 형상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흙으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걸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숨,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생기는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루하으라고 하는 것, 퓨누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람 숨결로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몸과 함께 만납니다. 인간의 몸으로 만나요. 우리가 호흡 그러잖아요. 호흡 그럴 때 호자가 내뱉을 호자고 흡자가 들이마실 흡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 보면 보통 숨을 쉰다 그럴 때도 들이쉬고 내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내쉬고 들어선다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그것이 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여 마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고 그 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와 같은 원리들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태아가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태아가 태어날 때도 태중에서 엄마의 어떤 그런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어서 나올 때 맨 처음에 왕 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안에 있는 숨,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을 그것을 뱉어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호에서 시작해서 흡으로 가면서 인간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탄생만 지켜봐도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늘 머물러 있어서 그 생기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호흡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가득한 이 생명의 기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거하는 것으로서의 이러한 우리는 몸을 이루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뜻이 일치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으니까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지,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갈 것인가, 혹은 선악과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지고요.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수명을 다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되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기회였었으니까요. 그러한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다고 하면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인간들이요 뻔히 들어서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더불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자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양의 기운만 가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음의 기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과 음의 기운이 함께 있었던 존재가 그 아담이라고 하면 양과 음의 기운이 나누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준 것이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탄생이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보면서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장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땅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려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어떤 사단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럴 때 하늘 천자는 단순히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건 흑암물질과 흑암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간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시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던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하고 되어진 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 엔용, 에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졌던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때 어떤 하와라든지 아담의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그런 나무였다, 나무 열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탐스러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건 먹고 싶네 하는 거 있어요. 정말 저건 갖고 싶네 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을 정말 자기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리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해줄 만큼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룰 만큼 그렇게 강력한 유혹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유의지의 타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하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의지의 타락,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이 떠졌다라고 그러는데 눈이 떠지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두려움은 그들이 따먹었던 그런 어떤 나무 열매 그 뒤에 있는 그 큰 나무 열매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바로 그 뒤로 숨게 만들었고 그런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리우는 수치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어떤 그런 어느 부분을 가리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그 모든 감정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의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았을 때 그전 같으면 저 여기 있어요. 제 안에 하와도 여기 있어요 하고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랑을 나누고 했을 터인데 그것이 관계가 꺼져버리니까요. 숨어서 얘기를 합니다. 숨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 열매 그거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네가 먹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걸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나에게 만들어진 하와가 그걸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는 또 저 뱀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전가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것들에 저기에 이유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그것을 감추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진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에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혹은 그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뱀에게 너는 이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어다니도 땅을 기어다닌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환경까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모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맨 처음에 시작된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고 이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게는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이것을 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엉겅퀴가 솟아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것은 길가와 같고, 어떤 것은 바위덩이와 같고, 어떤 것은 엉겅퀴가 솟아나고 가시덤불이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것은 부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것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일 수도 있지만 좋은 땅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땅은 그것을 갈아엎고 그 돌들도 집어내고 그 가운데 자기를 찔러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없앨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땅이, 우리 인간의 몸도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여전히 너희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죄와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어떤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졌었는데, 그와 같은 걸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안에서부터 못된 소리를 들으면서 생겨났던 못된 생각, 못된 감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와 고통 속에 죽음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질 않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인간들은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제사, 예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배 때문에 생긴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가인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제물의 문제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문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됨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 예배를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요, 땅에 있는 농산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가인의 인간된 그 욕망 그리고 그 거칠해하는 그런 것들,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화를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오히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미리 경고를 한번 하셨거든요.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아담아, 내가 어째서 분노하고 있느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네가 그런 어떤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죄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들로 꼬여내어서 때려 죽였고, 그러면서 그 핏값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한 얘기인데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섬긴 가운데 오히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성경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죠. 아벨은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래서 영원한 어떤 그런 삶의 고백을 하고 있고,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운명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런 결론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째 아들이었던 셋을 낳고, 그 뒤에 그때 130세에 낳고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90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렇게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녀들 낳고 보면 나를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러한 존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늘 나아가면서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신앙 안에서 자녀들도 구원받아서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인간이 왜 이렇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면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낙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뭐 어찌고 뭐로는 어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개척해 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면서 내 육체도 다스려 가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스려 가고, 또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처음이 좋은 것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